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하늘의 은혜와 생명과 복으로 채우시려고 우리를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사모함,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 마음의 찬양,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미의 제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영광, 우리 모두 다 함께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도 동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전 예배 마치면 바로 오후 예배를 동영상 예배를 보내드립니다. 오후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도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녹화된 예배 영상을 수요일 오전 중으로 보내드리니까 예배 시간은 밤 7시 반이지만 형편에 맞추어서 오전이나 다른 시간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선교 전도 헌금은 1월 중에 하시는 헌금이 1년 작정이 되겠습니다. 기도 중에 전도 선교 헌금 여러분 해주셔서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국내 또 해외 선교하는 일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물질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지위와 모든 복을 하나님 주셨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것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요한 자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더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거룩의 방해 요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룩한 신분, 성도라고 하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성도가 되었고 또 수준적으로 성도가 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거나 우리에게 기초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거룩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다시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웃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웃사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만일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는 사람,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의 순종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순종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일 것입니다.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환난을 겪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던 그 목적은 나중에 밝혀졌지요.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로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욥이 전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순종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고통의 과정이 욥을 순금처럼 만드는 단련의 과정임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순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는 싶은데, 그러나 실제적인 순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말로는 이웃 사랑하기 쉽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 이웃 사랑을 순종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방해 요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해 요소들이 무엇인가? 우리의 거룩과 순종을 막는, 가로막는 장애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여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웃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웃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룩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이루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래서 이웃 사랑이 거룩을 위한 단 하나의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의 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멀고도 험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실제적인 이웃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의 길을 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더 거룩의 완성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이웃 사랑이 생각처럼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단추,
이웃사랑을 위한 첫 단추는 미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라가라라고 하는 말은 미련한 놈,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이 돌대가리 같은 놈. 제가 지금 그 욕을 한 게 아니에요. 라가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 욕이지요, 욕. 그러니까 이렇게 욕하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앞서 행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 앞에 분내고 형제를 미련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좋은 일을 하고 대단한 큰 일을 하는 것이 첫째가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누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봐줄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누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봐버리면 끝입니다. 회사는 어떻습니까? 회사는 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떤 핑계에 대해서 해고하면 되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원수 같은 행동을 해도 끝까지 봐줘야 됩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마음에 듭니까? 오직하면 가족이 왼수다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왼수, 원수가 아니고 왼수.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아내, 왼수 같은 자식 이런 말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는 일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찬송은 왜 또 저렇게 하는지, 성가대라면 왜 혼자 솔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독특하게 내는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또 기도하는 거 보면 또 왜 기도는 자기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또 그렇게 기도를 하나? 마음에 안 든단 말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참지 못하고 왜 저렇게 할까? 이런 말을 쉽게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안 한 것 감사합니다. 저 사람처럼 바보짓 안 하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늘 만족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자기가 볼 때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얼마나 훌륭해. 내가 그래도 괜찮지. 바로 이것이 이웃 사랑을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다 이 말입니다. 형제를 봐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그런 너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과 같이 살아라. 그런 사람을 받아줘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왜 그러냐? 왜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기초가 되느냐?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병원으로 말하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실력 있는 의사는 어떤 의사입니까? 돈 많이 버는 의사가 실력 있는 의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실력 있는 의사입니다. 의사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 의사 돼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강남에 빌딩 몇 채 샀다. 이게 의사의 자랑이 아니라 다른 의사는 못 고치는 병을 나는 고쳤다. 이것이 의사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네.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죽음의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고쳐내라고 보냄받은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마주쳐야 될 사람들이 죄인이고 병자들이고 환자들이고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야 하는 그런 사명, 그런 의무를 가지고 보냄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신자가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자리가 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에는 관심이 없고 큰 자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큰 자리 차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자리라고 하는, 거룩으로 가는 길은요, 섬기고 순종해야, 종이 되어야 거룩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보다 큰 자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대놓고 나는 큰 자리 가지고 싶어요. 이건 안 되니까 순종하고 싶은데 누가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순종을 못 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거룩보다 더 큰 자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싶은데 누가 안 도와줘서 내가 순종을 못 하겠어요. 이런 하소연은 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일을 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큰 누구도 해보지 못한 어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대업을 이루라고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남을 무슨 큰 인물이 되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 가까운 혈육, 내 이웃, 내 교회, 함께한 믿음의 형제들을 섬겨라. 이것이 유일한 요구입니다. 이것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큰 일을 하고 싶은 것. 그래서 내가 큰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 받는 자리에 앉고 싶다.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에 없어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큰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일, 다시 말하면 섬기는 일부터 잘해라. 자꾸 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큰 자리를 추구하다 보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게 돼요. 원망을 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싶은데 누가 안 도와준다고. 누구만 도와주면 내가 탁 차고 나가서 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누가 안 도와줘서 내가 그 일을 못한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이 생각하는 큰 일은요, 이런 것이 큰 일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게 큰 일이 아니고 내가 높아지는 그런 큰 일 말고요. 이사야 58장 1절을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큰 일은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무리 금식하고 요란을 떨면서 내가 큰일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만족, 자기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웃을 희생양 삼는 것으로 끝나고 말 거라는 거예요. 남을 짓밟고 금식은 한다 그러면서 남을 짓밟아서 나의 성공을 목표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라고요?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이것을 목표로 신앙생활 한다면 누구를 원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미움과 원망, 이것을 제거하고 거룩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움과 원망을 넘어서 거룩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 실제적으로 미움과 원망을 넘어서서 거룩의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 빌립보서 1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사도는 이 미움을 제거하고 이웃사랑을 통하여 거룩의 길을 갔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에,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니까 정말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까?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신앙생활했던, 같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응? 어떻게요? 가짜니까 하나님이 가뒀다. 바울이 진짜 사도면 가두었겠느냐? 가짜기 때문에 가두어 버리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그러지 않아도 육체적으로 힘든 바울의 그 마음을 송곳으로 찌르고 칼로 도려내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들이 얼마나 밉고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 바울은 자기 성공을 위해서 복음 전도하지 않았거든요. 오직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싫어하면서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바울은 미워하지 않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이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욕심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누가 방해해도,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하고 나쁜 소리를 해도 그것을 핑계로 이웃사랑의 순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 배우지 않습니까? 확실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처한 상황에서도 더더욱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자기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가 중요하죠?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 사도는 솔직히 너무 어려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천국 가고 싶었습니다. 떠나서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 힘들면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럴 때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바울은요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 땅에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이웃사랑을 위하여, 이웃사랑의 그 순종을 위하여 바울 사도는 이 땅에 더 있을 이유를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쩝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는 이대로는 못 죽어. 너무 억울해. 이대로 죽으면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응? 이 원수는 꼭 갖고 죽어야지. 응?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이 땅에 남기고 죽어야지. 내가 이대로 죽은다면 너무 나는 억울해서 못 죽어. 나 이대로 절대 못 죽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자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미움이 사랑으로 순종으로 바뀔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자. 오늘 그래서 결론은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답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바울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행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바울이 줏대가 없네. 소신이 없네.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야지. 이렇게 바울을 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바울은 싸울 필요 없는 일에는 싸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는 세상적인 것으로는 싸울 일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교인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그 집이 엄청나게 컸나 봐요. 아파트가 한 70평 정도 된 아파트였나 봐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아파트죠. 그러니까 가구도 엄청나게 많고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 이제 놀란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못 참고 아니 식구도 달랑 3명인데 무슨 집이 이렇게 크냐고. 응? 여기 이 집에서는 배드민턴도 쳐도 되겠네. 이렇게 시비를 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혹시 속으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말해줘요. 역시 집은 큰 집에서 살고 봐야 돼. 큰 집에서 살아야 살맛이 나지.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그런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을 소중히 여긴 사람에게는 쓸데없이 시비를 걸어가지고 본질 아닌 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괜히 필요 없는 싸움을 하다가
복음의 본질이 손해를 볼까 봐서, 복음의 본질이 손상될까 봐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비록 내키지 않아도 다 수용하기로, 받아주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이것이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의 자세인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나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말해버리지 말고 그걸 수용해 주라는 거예요. 어떤 그 나라에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애꾸눈이었대요. 애꾸눈. 그런데 그 화가를 불러다가 이제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답니다. 근데 첫 번째 화가가 와가지고 초상화를 그렸는데 있는 그대로 한쪽 눈이 없이 애꾸눈으로 임금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사형을 시켰어요. 임금의 얼굴을 못 오겠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화가가 또 왔어요. 두 번째 화가를 불러서 초상화를 그렸는데 이번에는 두 눈이 다 있게 그렸어요. 또 사형이에요. 왜냐하면 아부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서 세 번째 화가가 왔습니다. 세 번째 화가는 살았습니다. 왜 산 줄 아세요? 세 번째 화가는요, 기가 막히게 임금의 초상화를 그렸는데 옆모습을 그렸답니다. 어떤 쪽? 눈이 있는 쪽 옆모습.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눈이 있는 쪽 옆모습.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예요.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애꾸눈이라면 나는 눈이 있는 그 한쪽 눈만 봐주리라. 눈이 없는 쪽은 안 봐주고 한쪽 눈이 있는 쪽만 봐주리라.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봐요. 한쪽 눈이 없는 쪽만 봐고 너는 애꾸눈이야 라고 말을 해버려야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어요? 너 한쪽 눈 없어, 너 애꾸야. 그 말 해가지고 무엇을 얻냐고요.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기 싫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 짐을 지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래서 진짜 섬기려고 하다 보면요,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욕 먹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내가 욕 먹으면서까지 집사해야 돼?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짐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그 명령에 순종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 거룩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끝까지 순종하셨는가를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조금 전까지 한솥밥, 최후의 만찬, 같이 식사를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통수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제자 하나는 그동안 모아둔 헌금을 다 횡령해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스승을 팔아먹습니다. 그 스승을 팔아먹는데 너무 싼 값에 팔아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고도 묵묵히 그 일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거룩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될 부모, 형제, 가족, 이웃, 우리 교회 식구들,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들을 만나서 대접받고 그들로부터 높임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치고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의사는요, 쉽지가 않아요. 어떤 환자는 화상을 입어가지고 불나서 화상을 입었는데 이 피부가 다 불에 타버리니까 그 의사가 그 환자를 고쳐내기 위해서 그 불에 탄 피부를 벗겨내고 껍질을 벗겨내고 그리고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하는데 이 환자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불에 탄 피부를 벗겨내는데. 그러니까 이 의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그냥 다 쏟아내면서 의사를 욕하면 그 의사가, 환자는 아파서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 못됐네 하고 돌아서 버리는 의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 끝까지 치료해서 살려내는 그 사람이 바로 의사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이고 우리의 거룩인 것입니다. 교회에는 죄인들이 모여서 구원받고 고침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것은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
회복하고 살려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참아주는 것. 이것이 가장 첫째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좋겠다. 저도 목사니까요. 그런 시험이 와요. 우리 교회에도 좋은 사람들, 응? 그래가지고 내가 편하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응?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 좋은 사람 하나 들어오면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대접받으면서 목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시험입니다. 시험.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를 키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는 십자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기쁨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구원받고 고침받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곳이기에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고 회복과 치료와 또 그것을 위하여 원망이나 불평이나 미움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스스로 다 종들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의 완성의 영광과 특권과 축복을 모두가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 우리도 짊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의 섬김과 종됨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가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구원받는 이 영광스러운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리라 약속하는 심령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